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같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홀려 세우신 그 교회의 위상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은 건물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건물 안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또 생활을 하고 거기 예배 참석했다가 나와서 바깥에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고 판단되어진다. 그런데 그 판단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면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려오신 교회의 그 모습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는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몸처럼 주님이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결코 교회 안에서 예수와 우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러면서 소중히 여기시는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집니다. 붙여놓은 장식품도 떨어지고 허물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폐허처럼 되죠. 그러나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세상에서 전혀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반짝반짝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바깥에 나가서 그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배 오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느끼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심령에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교회 안에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자로 점점 따듬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라든가 구성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이게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완벽해야 되는 거죠. 구원이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흠이 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행사, 이런 행사 다 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티나 흠이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에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잘 인도함을 받아서 감당해내는가,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또 왕조를 세우고 수백 년 지나가다가 이제 타락을 해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70년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섬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라. 세우려고 하니까 또 이 방해꾼들이 많아서 성전 세우는 것이 한 16년 동안 중단되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라고 다시 독려를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이제
시리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용기를 내보자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셋의 숫양을 가져오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양무리들, 또 숫양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와서 제사를 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집을, 내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하면은 그 제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이런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첫째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통해 영화롭게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나?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지만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운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최적의 기관을 바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뜻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만 주께서 피값을 흘려서 세우신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오고 있지 이렇게 전도돼서 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경고히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영광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면류관을 받으려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렸는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즉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농부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열매라 그러니까 뭐 꼭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갖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가지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봄이 왔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가지가 지금 생겨납니다. 포도나무도 지금 가지가 나가지고 그 가지에서 꽃이 펴서 포도가, 우리가 먹는 포도가 생겨요. 그냥 이게 그 나무마다 특성이 있죠. 포도나무는 가지가 나서, 먼저 봄에 가지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봄이 됐는데도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뭡니까? 죽은 나무예요. 죽은 가지.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에 뭐 비료를 주고 뭐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절대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나긴 났는데 나는 내가 잘나서 났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내가 떨어져서 이 열매를 한 맺어보겠다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길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포도는 원래 포도가지는 특성상 잘라서 심어야 돼요. 딱 잘라서 그냥 떨어지면은 싹이 이제 뭐 한 30cm, 막 한 50cm 이렇게 자랐다 치면은 그게 잘라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고 그것을 저장고에 넣고 포도즙도 만들고 뭐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잘라내죠. 그죠? 새 가지가 나도록.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께 쓸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중에 이제 물론 제일 큰 게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전도의 일을 하는 이런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도록 하셔서 같이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일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에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계신 곳이고 소유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일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인데 그 일터에서 누가 일하는가? 우리가 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무슨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거기 그 사람들 전도하러 하기 위해서 갔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 가서 그들을 수발 들고 같이 헌신을 봉사하고 그거는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밭에 가서 아무리 심어봤자 내가 아버지께서 거두질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서 뭔가를 심고 결실을 거둬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는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바티칸에 큰 장례식이 있죠. 세계적인 장례식인데 그분이 진짜 로마 가톨릭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학적인 그런 부분과 교리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서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그렇게 추앙받고 세계가 슬퍼하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밭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드러내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물론 교회입니다.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서 영광을 받으실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죠? 영광의 집,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너희가 일을 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영광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곳에 좋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도 닦는 사람도 구원이 있고, 종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향해 찾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피 흘린 그 피값의 공로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린 그 피값의 공로가 그냥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교회다. 이것만이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물론 교회라는 이름을 다른 데서 쓸 수는 있지만은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력을 통해서 결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뭐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라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 교회는 곧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오직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심령들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러한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로